지구 역사와 인류 운명, 우리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죠. 예, 근데 그 천사장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꾀해서 예수님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온 우주를 돌아다녔죠. 그러나 한 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창조될 이 지구 하나를 이제 노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머지않아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믿음을 신실히 지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내적 형상뿐만 아니라 외적 형상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빌린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받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 우리는 먹고 물도 마시고 공기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이라는 말이 먼지 티끌재라는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예, 이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순종함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를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은 영생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 사단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지구 창조보다도 구속의 계획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뱀은 이렇게 안 생겼죠. 원래는요. 예,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때 뱀은 정말 가장 짐승 중에서도 화려한, 예, 날아다니는 새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이 뱀을 매개체로 해서 이 지구를 탈환하기 위하여 우리 시조를 유혹했죠.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이 땅에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 시조는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단은 죽지 않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유혹에 어떻게 속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우리 하늘에 가면 예수님에게 꼭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여자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여자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는 하와가 아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시험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예, 이것을 우리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시험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결국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을 범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 가장 중요한 새 언약 원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 죽는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요. 그 한 번 죽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믿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죽느냐 아니면 다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에서 생명으로, 이건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십자가의 보증으로 한 번 죽는 생명, 그건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제사제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예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두 예배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결국은 잘못된 혼잡된 바벨론의 제사를 드린 거죠.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 가인은 뭡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창세기 3장부터 어떻게, 창세기 3장 후반부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 언약의 예배가 무엇인지 성소를 두루 도는 화형검을 든 그 그룹천사가 그 원초적 성소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줬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믿음으로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겠죠. 그러나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타락 후 1656년 지났을 때에 이 지구에 죄가 관약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1656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대 손 신실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전하라고 외쳤습니다. 120년 동안 망치가 심판의 소리였지만, 그러나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이 큰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짐승들도 새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 탔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타지 않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큰 징조를 보면서도 결국은 심판받았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야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 세 자녀를 통해서 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한 1000년도 지난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후에 100년밖에 안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고 홍수 나면
홍수에도 버틸 수 있는 하늘까지 닿는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목적이 인간의 영광의 추구와 집단 거주의 생활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타락한 지 한 1800년 그리고 2000년이 되어서 타락한 지 한 2000년 아브라함이 2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바벨론까지도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믿음을 따라 이동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조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아브람, 이삭,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고 이때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이 애굽에 이주할 때까지가 족장시대고 욥기도 이 족장시대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욥기가 우리 학자들이 두 번째로 기록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욥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근처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 다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으로 다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두 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죠. 한 번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한 번은 바벨론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칭의, 성소에서 칭의, 예, 그거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칭의, 홍해를 가르고, 예,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거, 이 이중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영적으로 하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에게 새 언약을 줬지만 그 새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70 가족이 결국은 어디예요?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이 애굽 이주하고 요셉이 있을 동안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 노예 생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지만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음모를 꾸몄죠. 예, 이렇게 하다간 이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기겠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끌림을 받은 이 바로는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고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사단의 대리자가 돼서 이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켜서 이 모세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들통나서 미디안 광야로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40년가량 애굽에서 학문과 모든 것을 배우고 이제 잘못 배운 거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80세까지 다시 배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겸손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매 출애굽기 2장 15절은 40살이고 출애굽기 3장 1절은 벌써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예수님을 부르실 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또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십니다.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이 지금 어린 양들은 참 미련합니다. 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들이 불타서 다 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는 급히 갔죠. 예, 불을 끄려고. 그러나 불이 번지지도 않고 이 가시단물나무가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인데 사자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떨기나무 가운, 예, 불 가운데서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손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신을, 자아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냈지만 바로는 교만하여 완강하게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아홉 재앙 가지고 안 되죠.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은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세상 신 중에서도 이 지구의 장자, 세상 신이라는 사단을 죽이는 것은 십자가에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장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욥기에 보면 이 장자, 이 지구장조 대표로 우주 장자 총회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아담 안에 죽은 그 장자로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담 안에 죽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와 이스라엘, 예, 이 장자장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430년 이스라엘 자손이 라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죠. 4대 40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고 그랬습니다. 예, 믿음으로 이 홍해를 가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홍해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2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것을 침례, 예, 홍해 이 침례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나 이 바로와 그의 모든 병사들은 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한 3일 길을 갔는데 벌써 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먹어보지 않는 만나,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날마다 율법을 교훈시키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새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들에게 이 옛 언약을 줍니다. 새 언약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시려고 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는 아무 형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소나 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이 옛 언약을 발표할 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시편 97편 6절에는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과 빗대어 만들지 마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선포하시고 이 십계명 옛 언약은 두 돌비에 새겨서 줬고, 모세는 이 돌비를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2번 왔다 가죠. 40일 40일. 예,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두 돌비는 깨집니다. 그것은 아담이 첫 언약을 범하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돌비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누구요? 예,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그래서 두 번째 돌비를 받아서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삶의 원리인 성소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로 세워질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제도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는 옛 언약 성소이고 이 옛 언약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인데 새 언약의 성소, 하늘 성소를 나타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옛 언약 성소는 히브리서를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 성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히브리서의 축소판이라고,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다시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제사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과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과 이 죄인들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성소 안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예배법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성소와 절기를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자세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하시는 것을 자세히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은 유월절, 1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 봄절기고, 그리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거는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유월절은 십자가를,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하늘에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에 가서 장막절 이 구원을, 이 절기를 가서 지키죠. 장막절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늘 가나안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에게 준 그 새 언약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는 이 시내산까지 오는 것입니다. 시내산.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와서 옛 언약을 맺고 두 돌비를 받아서 성소를 짓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집어넣고 성소를 봉안하는 것까지가 총 1년간의 역사입니다. 1년. 출애굽에서 딱 1년 동안의 시내산까지의 역사가 출애굽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고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말씀하셨고, 이 모세는 뜻은 물에서 건져낸,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처럼 모세는 이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27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건 기록한 때가 기원전 1450년에서 1440년 사이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됐다고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는 무엇을 표상하느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과 제사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위기는, 그리고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끝에서 성소, 이제 출애굽 이 끝에 보면 다 이 성소를 봉헌하지 않습니까? 헌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 헌당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소 봉사에 대한 규례를 지시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반포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종교생활의 중심인 성막을 헌당하고,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사용하는 법, 예배법이죠.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곧 제사법에 관한 책일 뿐 아니라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입니다. 어떻게 거룩, 성결, 구속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어렵지만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 얘기고 이 레위기는 모세 성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끝에서 민수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기를 시작하는 사이에 있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끝에서 민수기 시작하기까지, 출애굽기 끝에서 민수기가 시작하기까지 한 달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는 뭐냐? 이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이 출애굽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배웠고, 이 시내산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느보산에서 결국 이 모세가 죽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 가데스에 먼저 갑니다. 이 가데스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 땅을 점령하려면 먼저 거기에 사람이 많은지 기후는 어떤지 먹을 곡식은 있는지 그런 거를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뭐가 있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다 만나를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죠. 반역을 합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10정탐꾼은 와서 악평을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누구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군인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20세 이상 군인으로 계수되지 않은 레위지파는 들어갑니다. 그들은 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된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38년을 이렇게 39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가데스로 옵니다. 그때는 이제 9세대는 다 죽고 이제 신세대가 다시 한번 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데 신세대는 그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순종했을까요? 또 안 했습니다. 이 가데스에 다시 와서 뭐합니까?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여제껏 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한 번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기도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래서 이 호렙산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40년을 먹였습니다. 입을 거 신발이고 다 공급해 줬죠. 그런데 이제 9세대들이 이제 신세대들이 9세대는 다 죽고 이 신세대들이 왔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물이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인데 불평하고 어떻게 했어요?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다 와서 반석을 2번 치는 큰 죄를 짓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가 이제 40년 되는 1월에 이제 누나 미리암이 죽고 5월에 아론이 죽고 11월에 모세가 죽는 그래서 이제 에돔 에서 땅을 통해서 이 모압 땅까지 가는 이 시내산에서 모압 땅까지 가는데 약 한 39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36장이라고 그래요. 36장. 민수기는 예수님을 뭐로 나타냈는지 민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림을 받은 구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20장은 그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고, 두 번 치죠? 왜? 신세대들이 이제 또 반역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서 길 때문에 또 원망을 하죠. 이 음식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여 이 놋뱀을 달죠. 예, 장대에. 그 놋뱀을 보면 믿는 자는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림받은 구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이제 다 인구조사를 하죠. 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군의를 이제 선발하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구시대의 인구조사를 한 번 했고 또 신시대 인구조사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로는 넘버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는 안 들어가죠. 예, 레위는 인구조사,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그 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한 때부터 40년 11월까지 광야 생활 39년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에서 25장까지는 첫 인구조사, 그러니까 구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광야 방랑 생활을 망라하고 26장부터는 이제 신시대인데 이 신시대도 또 반역을 하죠. 예, 26장에서 36장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몇 달 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고 또 가나안 탐지 기사가 있습니다. 예,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내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탐지 후의 그들의 태도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죠. 그러면 이 20대 이하 아이들도 이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그 부모들의 그것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들이 뭐를 노렸어요? 제사장 지파를 데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도 시간을 한두 시간 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7장에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누군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부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19장에서는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도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건이 있고 20장에는 제가 아까쯤에 말한 대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는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사건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이제 20장은 이제 신세대가 잘못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유명한 발락과 발람의 사건입니다. 여기도 참 중요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 34장인데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마귀와 싸울 때 이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줬냐면 새로운 세대에게 준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때를 앞두고 가나안 맞은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지낸 40년을 해고하면서 권고와 경계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의 말씀들 중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거기에 들어갈 2세대 신세대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전망해 주는 절절한 교훈이라 이 비장이 감도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옛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구시대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정탐꾼들이 반역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0장 보면 이 구세대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형식상으로 지켰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만나를 통해서 교육하신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회고와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세월과 그 세월의 행적을 회고하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적은 한마디로 반역과 실패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모세의 실수를 유발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신세대들이 반역했는데도 또 들어간 이유가 좀 나와 있어요. 예. 그 후손들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조상들처럼 배도하지 말고 완악한 백성들이 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의 전망은 밝지 않죠. 예.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신세대 이들, 그 후손들도 배도할 것을 모세는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